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드디어 오늘 빌립보서가 이제 마지막 4장이죠. 4주 동안 이제 빌립보서를 썼는데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아주 정말 주옥과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날마다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요, 결국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결심과 그 생각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 생각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것에 실패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환경에 눌려서 그 주어진 근심과 고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 주신 생각을,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대로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눌려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낸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선한 소망을 품고 그 뜻을 이루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어진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삽니다. 얽매여서 삽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들과 걱정의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뭘 생각할 틈이 있습니까? 그냥 걱정하기 바쁜데, 근심하기 바쁜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영혼은 지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고 있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요동치 않는 굳건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평강으로 지키신답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드신답니다. 또 9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평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은 먼저 얘기 안 하죠?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바울이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배웠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정말 생명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외부로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고요. 안으로는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교회 내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지옥 같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원리를 보면요, 총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5가지 원리를 추려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용납하라. 세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자,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5가지나 된다. 어떻게 5가지를 기억하지? 아니에요. 쉬워요. 5가지 기억하기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겠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를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옛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너희는 자녀들이잖아. 너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그냥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거죠. 자,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엔
예, 두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더 됐어요. 기억하기 쉽죠?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빌립보서 4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자, 이런 벌써 다 외웠어요. 5가지. 자, 이제 5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안과 밖에 환란이 가득하고 다툼이 심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빌립보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분쟁이 심하고요. 밖으로는 환란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를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심하고 우리의 환경이 요동칠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내가 주 안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평안의 날개로 나를 덮고 계십니다.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바깥을 바라보면 환난과 근심인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마치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적군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절을 보면요. 재앙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할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주 공포가 임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닥쳐도 이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일어나며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할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세상보다 크고 내가 걱정하는 근심보다 위대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어지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용납하고 이해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왜 관용이 필요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건데 왜 관용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이요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 있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해도 너무하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이 상하고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하고 누가 무너지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상하고요, 내가 무너지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종속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불행해진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대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바라보다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아,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 다 피해야지. 아,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 끊어버려야지. 자, 그럼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다 나같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끊고 저 사람은 저래서 끊고 하다 보면요, 결국 나 혼자 남게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 그 방법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 품어주고 용납해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 하나면 돼요. 우리는요, 어차피 상대방의 인생과 상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그럴까?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심판과 모든 이끄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어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아픔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만지셔야 변화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 용납해 보세요. 한번. 날 위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를 쓴 안희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근데 참 제가 그 책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너무 귀한 책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 2편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말년에 아주 또 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안희숙 사모님이 수많은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도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긴 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작은 생각 하나가 그의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각 하나. 그럴 수도 있지. 미워하지 않고 원수 짓지 않고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관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겨라.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죠? 염려함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주 쉽습니다. 염려해서 만약에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야죠. 금식하면 염려해야죠.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땅히 염려해야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 해결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요, 결코 해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입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염려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멈춰서게 돼요. 염려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단이 염려와 근심으로 그 발을 꽉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염려의 그 정체예요.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대학 때 이제 낙도동교를 이제 갔어요. 방학 때는 이제 그 섬에 이제 교회가 없는 집, 작은 섬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팀 이제 어떤 팀이 이제 뭐 섬이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해안에 있는 섬들. 근데 이제 어떤 팀의 전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마을 회관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또 섬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섬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마을 회관에서 기도하면 저녁에 시끄럽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닷가로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바닷가에 나면 파도 소리가 있으니까 이 소리가 이제 안 퍼지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그 모래사장에 이제 앉아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팀에서 어떤 건장한 청년 하나가 이따만한 바윗돌을 붙들고 그냥 아주 열심히 막 기도하려는 거예요. 야, 저 청년은 대단하다. 기도하면서 누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 자더니 저 청년은 돌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네. 근데 이 청년이 일주일 사역하는데 계속 얼굴이 파리파리 말라가고 안색이 계속 안 좋대요. 또 물었대요. 마지막 날 저녁에. 형제님, 왜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자꾸 힘이 없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정말 걱정이에요. 왜? 바닷가에서 기도만 하면 누가 날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지금 사단이 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 섬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게 있고요. 마땅히 전진해야 될 게 있는데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을 자꾸 줘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도 제가 자꾸 했죠. 주리의 교수님이라고 그 상담학 교수님이 옛날에 그 강의를 하시는데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고민들이 거의 비슷하대요. 중고등학생은 이성 문제, 또 진학 문제 이거로 다 고민하고 있고 대학 들어가면 진로 문제 다 고민하고 있고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나이 들면 자녀 문제, 자녀 좀 크면 노후 문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고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우리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그거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게 마음에 꽉 꽂히더라. 그렇죠. 나아가야죠. 사단은 언제나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꽉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참 대단합니다. 야곱은요 걱정 근심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사랑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간구가 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은 내가 형님을 만나는데 내 생명을 좀 보존해 주세요. 내가 형님을 만나서 다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뭘 기도합니까? 뭘 간구합니까?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 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는요, 근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바라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야, 진짜 귀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크리스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 되구나. 염려는 주께 맡기자. 비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욕탕에 여러분 한국에 가면 옛날에 뭐가 쓰여 있죠? 그 앞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사물 앞에도 귀중품은 사무실에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죠?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여기다 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따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주인장에게 맡겨라. 그럼 잘 지켜주겠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사물함에 놓고 목욕하면서도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와서 만약에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근데 그거를 주인장에게 맡겼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주인장 책임이에요. 그렇죠? 자, 너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근심 걱정을 내가 붙들고 있다가 정말 그 근심 걱정이 빵 터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맡기라는데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돼요. 하나님한테 청구하면 돼요. 하나님 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겠다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모르겠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주를 의지하라. 자, 염려는 주께 맡기되 그렇다 해서 아주 생각하지 않고 말고 살라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주께 맡겼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주 생각조차 안 하고 살면 뭐죠? 그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그를 향한 소망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표현이 너무 귀하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쵸? 이 가사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가사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이시다. 바울은 이걸 믿고 기도합니다. 이걸 믿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내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을 심든 기도로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을 심든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근심을 심으면 근심만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소망을 심어야죠. 하나님, 내가 근심 대신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고 더 능력 가운데 쓸 거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 사업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것은 주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는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 같습니다. 믿음의 도장이에요. 믿음의 도장.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주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올 때 한숨이 나와요. 이건 뭐죠?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의 음성을 듣고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죠? 도장이에요. 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꽝!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도장이 찍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도장이 찍힌 예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 도장이 찍힌 영혼이 주의 궁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주신 선한 소망으로 마음을 품고 생각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5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2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뭐죠? 하나는 관용, 용납하라. 또 하나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관용과 염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 품으세요. 걱정과 근심, 염려는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야, 그거 나한테 맡겼어야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맡겨야 돼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어떤 기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의 인장 반지를 꽝 찍으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범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범사야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의 도장을 꽝 찍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한 소망을 품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에 끌리는 생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품고 모든 내 기쁨과 감사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